제자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때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을 교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4과인데요. 로마서 4과의 범위가 3장 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고 오늘 9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사실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3장 19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그 믿는 이들과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분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다, 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다, 여러 분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부분이 있고, 또 9절부터 또 20절까지, 또 21절부터 31절까지, 이게 세 부분으로 로마서 3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다 인간이,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도덕, 또 위선적인 이런 상태, 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하냐? 인간의 육신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1절부터 사실 8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논쟁이 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할례 유익이 뭐냐라고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2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비판, 또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이제 4절에 나타나 있죠. 유대인들이 그럼 뭐가 나냐, 이방인들보다 뭐 어떤 부분이 유익이 있냐 했을 때 범사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분을 처음에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으님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근데 갑자기 또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사실 로마서 9장을 가서 보면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유익한 면들을 여러 면에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런 조상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들도 육체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들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사실 육체에 관한 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것도 이런 면들이 다 유대인들이 나은 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사실 보면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실패한 역사가 구약의 기록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한 약 40년, 정확히 40년 아니죠. 약 40년을 방황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지키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들어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어린 날 다 잡아먹고 그 문 앞에 그렇죠?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패스오버 그걸 뛰어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유월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간 그런 날이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더 패스오버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칠한 그 집은 뛰어넘어간 거. 이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받은 이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애굽의 민족 사람도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 그 장자들을 다 죽여서 장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의 대표적인 사람인 장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을 합니다. 사실 유월절 사건으로 있어서 이제 바로 왕이 굴복하잖아요. 아 그래 자신의 아들도 죽었고 가라. 그래서 그 세상을 탈출할 때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뒤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기적적인 능력이고 그 다음에 덮어버려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그 왕조가 사실 그때 굉장한 타격을 받고 그 왕조가 이제 몰락한 그 사건이죠. 다 수장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 보이는 육체의 어떤 능력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진짜 그들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정말 막 포도송이도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들과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죠. 모세가 12명 보냈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 아마 족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지도자들을 보내서 잘 보고 알아. 단지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보고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근데 10대이니까 이제 안 되죠. 훨씬 많은 사람, 그 족장들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실 멸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모세가 민수기에서 중보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면 보는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자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데려온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중보를 하면서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이것은 의지적인 거절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하고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들을 사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여기서 다 엎드러져서 육체가 다 죽습니다. 육신에 다 죽고 1세대는 둘 빼고는 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그 어린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요 1세대 2명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와 함께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이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같은 어떤 충성된 사람과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선민이고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엎드러졌다는 것은 어디에서 멸망당했다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육체가 죽음을 당했다는 뜻이지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면 지옥 갔겠습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속해서 같이 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반석이라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물을 얻었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육신이 다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업을 안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유익한 면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의 그 세상 그 바로의 밑에 종노릇하던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까지 주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절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들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손실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의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과 이 로마서 전반부에 3장의 전반부에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3장을 율법 아래 있다. 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린도전 10장에서도 이들이 여러 면, 4가지 면을 얘기하면서 실패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했고 우상과 뛰놀고 했다. 그리고 뭐 음행했고 하나님 불평불만했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시험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 측면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몸을 주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함에 몸을 드리는,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그 기업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상급과 관련됐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에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잃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그냥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천국의 기업은 이것도 역시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이 구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들, 우리의 넘어짐, 실패.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사실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 이렇게 봐야 우리 신약성경인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을 광의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의 어떤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구약을 들어서 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을 대할 때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교훈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3장 그 2절에서 이들이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왜 했냐? 율법 아래서 어떤 생활을 이제 시험 받았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광야가 사실 우리 인생의 생활을 광야와 비교합니다.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 삶,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상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이 상태를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어떤 부분을 시험 받았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도 구원 이후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더 많은 이 연수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은 우리의 어떤 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기억하라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목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시험, 믿음의 단련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을 막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즉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를 이 몸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시험해서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굴복됐는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생명의 주요 왕이요 통치자요 심판장으로 영접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그 주권이 회복이 안 된다면, 참된 회개를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놓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상급 심판이에요. 손해를 당한다는 의미가 그 기업을 못 받는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의 통치에 동참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 그 양자가 돼서 당연히 그 분봉왕으로 땅을 받아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그 천년 통치의 기업이 그 분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통치하지만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그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그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그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이 돼요. 나중에 환란기에 이스라엘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뭔가 먼저 휴거돼서 주님의 그 통치에 이게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의 사례처럼 너의 마음을 시험할 때,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했을 때 이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 3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자유의 법 아래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나를 높이고 유대인처럼 목이 굳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믿음이 이제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단련을 이렇게 해서 전과 같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을 못하고 옛 사람처럼 옛 본성을 따라서 산다면 이게 바로 육신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육신이 사실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욥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상태는 아직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없다. 나한테는 육신의 본성이 없다. 그럼 바로 천국에 갔다는 거죠. 없으니까. 완전히 거룩해, 완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 이 닮아간다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주권을 내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시험할 때, 물으실 때 너가 정말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지, 생명의 주로 의존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실패했죠. 여기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고 줄이고 알지 못하면 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먹고 가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많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너무나 그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쾌락과 음식과 그런 어떤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육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옛 습성, 옛 어떤 가치관, 옛날의 어떤 생활 태도로 돌아갈 수 있는 관성이 있다고. 우리 몸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사실 중성이에요, 중성. 몸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따라가느냐, 그때 막 거절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육신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나는 죽은 자다, 이건 옛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건 죄다 라고 분리시키고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사느냐, 이게 단련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몸이 옛사람의 그 마치 주인처럼, 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마치 주인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못을 뽑고 이제 마치 그 좀비처럼 나타나서 막 끌어간단 말이죠. 이때 여기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왕이요 주로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믿지 않으면 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훈하는 게 지금.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래서 여기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그 복음에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있죠. 불신자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믿고 신뢰해서 출애굽했던 민족인데 그들이 믿음의 복음에 화합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 그 상하 가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절반만 순종한 거예요. 죽였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멸절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그리고 아각도, 왕도 그냥 남겨뒀어요. 이것이 그를 폐위당하게 되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적인 굴복, 순종이 여기 필요했던 것이죠. 이 육신에 대해서.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라고 그것을 내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왕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통치권의 영역이 10골 받은 사람, 5골 받은 사람, 2골 받은 사람 있을 때, 그죠?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아시죠? 100배, 50배, 이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미쁘신 패하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 그들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장 4절에. 그럴 수 없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지금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 보면 시편 51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편 51장은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그런 촉구에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한 노래가 시편 51장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거짓되듯 오직 하나님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시편 51장 4절이에요. 이게 다윗이 사실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밧세바를 범하고 차도살인했어요. 우리야, 그의 충성된 부하 우리야를 적의 손에 붙여서 죽여버렸어요. 계획법 살인이죠. 계획살인, 의도한 살인. 그것도 정말 자기 죄를 가리고 하려고 그 여인들이 떨어뜨리는 돌을 맞고 화살 앞에서 맞아서 그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이 죽었어요. 같이.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것을 사면해 주실 때, 용서해 주실 때 자기가 참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판단은 옳으시며 의로우시며 이런 의미예요.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표현이 주님의 그 판단은 다윗에 대한 판단은 옳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구약의 시편 51장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인용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것을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그분은 그분의 그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고 참되시고 항상 의롭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왜 했나? 특별히 다윗을 왕의 실패를 기록하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했나?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도 실패해서 사실 이건 사형죄거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단의 경고를 받아들인 다윗 왕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참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고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 보면 악당 있잖아요. 악역이 더 엄청 악역으로 나타나면 그 주인공이 더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이제 항상 선을 행하고 의로운 역할을 하잖아요. 악당이 더 나쁠수록 주인공의 그 선함과 의로움이 두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역을 한 이 악당이 선한 겁니까?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셨지 그걸로 인해서 그가 의로워질 수 없다. 그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진노를 내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잘못 처리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면서 7절 8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9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9절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반대 이제 질문을 제기하면서 비판하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불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질그릇에 대해서 또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 주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쩌하냐? 우리는 그럼 낫냐? 우리 유대인은 더 낫냐? 이 영어로 보면 우리 유대인이 나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생활해온 이스라엘 민족이 나으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이 있는 한 죄의 종류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민족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한 가지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그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보면 너무나 인간이 이제 죄악만 범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슬퍼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러한 노아의 때죠. 그때가 노아의 때였어요. 노아의 때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랍니다. 지금 말세도 그렇죠. 노아의 때, 롯의 때가 갔다 할 때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율법이 죄 아래 가둬버리거든요. 율법의 기준을 의로움의 기준을 딱 제시할 때 누구도 그 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죄 아래 가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로 함께 무익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요정 같은 지니와 같은 존재로 기복적 신앙에 이제 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 이하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양심을 또 찌르잖아요.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어떻게 돼요? 자백해야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내 육신과 옛사람의 습관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육신을 더 이게 추구하는 본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딸려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면서 그 유혹에서 어떻습니까? 그 시험과 선택의 과정에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죄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옛사람은 죽었다. 이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새 사람으로 역사하면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할 때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멸시하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믿음으로 하늘의 어떤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말하는 건 아닌데, 상태적으로 마치 우리가 율법 아래, 종교 아래 떨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다시 나의 신분을 바라보면서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나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길갈로 자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갔어요. 전쟁하고 길갈로 가고, 전쟁하고 길갈로 가고, 뭔가 수비 진열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전열을 갖춘 다음에 다시 가나안 전쟁에 임했어요. 길갈은 뭡니까? 할례를 행한 상태, 육신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막고 더 이상 조용해. 이 말은 뭐냐면 저가 이만큼 했어요. 저는 이만큼 했어요. 저는 이만큼 했어요. 이런 거 다 입 닥쳐. 이런 말.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너희들이 해도 600여 가지의 율법의 기준 보면 하나라도 걸리잖아? 그러면 하나 걸리면 다 범한 거와 마찬가지야. 하나 범하면 다 마찬가지. 왜?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똑같아. 물론 형벌의 그 양은 달라지겠지만 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 심판은 나는 아니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은 물론 복음적인 측면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성화의 관점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에 대해서 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육신으로 행했냐, 하나님 사랑해서 행했냐, 너를 높이려고 행했냐, 이 동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자,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거기서 그들이 그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소통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교제했어요. 그것을 잃었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나 추방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동의 수고와 땀 흘려야 되고, 남자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고통이 더 더해지고, 이 땅은 저주받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자원 전쟁 하잖아요. 자원 전쟁. 이게 바로 죄의 결과죠.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없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1절부터 3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너희들 의롭다는 선언하는 그런 선고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이게 단순히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담으로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시험받지 않았고 무죄의 상태였지만 그는 도전받았을 때 그의 불의하게 된 거죠. 죄인이 돼버리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그 직전 상태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창세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창조되는 에덴 동산의 상태가 아니라 창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이제 이 측면은 교회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아담의 그 창조전의 그런 권리와 그런 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교제와 그걸 통해서 정해진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이 먼저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라는 게. 그래서 신약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이제 굉장히 비민의 경륜이라고 얘기한 것은 구약시대에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승격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준이. 이거 율법을 지켜서 도저히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칭의, 이신, 득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룩과 성화와 영화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양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로 주시지만 은혜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량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질적인 건 동일한데 우리가 얻는 영광의 분량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게 성경적이라고 저희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쫓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 신분을 얻었잖아요. 이거 신분이에요. 이신 칭의, 이신 득이는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방법론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왕이요 통치자로 영접한 이 부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가 앞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3장의 그런 위치에서 중요하고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화목제물은 화목의 장소, 화목제물은 속죄소, 멀시 시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의 제물로 드려주셨지만 화목을 그 긍휼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의 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고 화목의 장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롭냐? 그 긍휼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피를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뭐냐면 패스바이예요. 패스바이. 아까 패스오버 했잖아요. 6월절. 이것은 패스바이. 죄들을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그것을 인정치 않아, 죄로 인정치 않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를 간과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흘려졌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이것은, 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롭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대가로, 그것을 전제로 믿는 이를 의롭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불이치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여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시간 좀 모자라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보충을 이제 한다 했죠. 그러니까 오늘 8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